어릴 적에 한 20대 초중반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방향. 그죠? 하나님께 방향. 지금 안테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 안테나라는 걸 알겠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안테나가 다 들어있는데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다 숨겨놨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핸드폰 안테나 뽑고 쓰던 핸드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TV 볼 때 진짜 모르겠어요. 전주도 그랬을 것 같은데 KBS ETV 보려면 막 좀 돌리고 이래야 되지 않았나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EBS 교육방송으로 탐구생활 이런 거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와서 못 봐요. 참 서럽더라고요. 막 친구들은 집에 SBS 뭐 유선 달아가지고 그런 거 나온다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참 그랬는데 이렇게 안테나를 제대로 맞춰야 방송이 잘 나오듯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도록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서론 한번 볼게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죠? 이게 성경은 약속이 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약속이 약 7,000가지가 7,000여 가지가 있다고.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 그 무디 과학원이에요. 무디 과학원이라고 여러분 그 나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멈춘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뭐 나사에서 증명했다. 그게 아니고 무디 과학원 여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카드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무디 과학원에서 7,000여 가지가 있다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뭐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왜 안 누려지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돼 있죠? 약속들을 믿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뭐 한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거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왜 안 되냐? 들은 바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림이 안 되는 이유는 그죠? 듣는 자가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안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증거를 얻게 되면 그 증거들이 쌓이니까 뭐가 돼요? 증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최소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만약에 이렇게 믿어진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체험되어졌다. 확인되어졌다. 근데 한 번만 돼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뭔가 세밀하게 뭔가 진짜 이거 이상한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래 되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딜 가도 괜찮은 거예요. 뭐 아직도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우린 뭐라고 하죠? 누립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걸 딱 붙잡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말을 잘하지만은 이게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이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뭐 하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조금 자칫하면 틀린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적 욕구가 순간 충족된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래. 아, 몰랐네. 근데 이게 마치 자칫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지. 이게 뭐예요? 내 지식적 욕구가 충족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모르는 거 하나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부분 아니에요. 그럼 깨달아졌다. 근데 깨달아진 게 내게 진짜 답이 됐을 때 그런 은혜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 할례가 이런 의미였구나. 몰랐네. 그거는 그냥 지식이 쌓인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인 거예요. 블레셋이 옛날 그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그렇구나. 그럼 내 지식이 쌓인 거지. 그게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다. 이럴 되면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이제 광주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할 수 없이 그 3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도 싫은데, 싫은데 하는 게 이상하다.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가는데 은혜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 된다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몰라요. 자기는 노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뱀이 늘 성경 이게 의문이었대요. 왜 노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그래서 대충 뭐 때려 맞추듯이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명한 걸 듣고 너무 은혜됐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게 답이 되고 이게 진짜 이제 그게 내 인생의 답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은혜예요. 맞아요. 근데 몰랐던 거 깨달은 거 그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가 율법적인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때 받아야 되는 게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서머나 교회라고, 교회가 되게 이렇게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원어를 기가 막히게 풀어요. 제가 봐도 뭘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저는 히브리어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써요. 아랍어처럼 거꾸로 쓰거든요. 이미 그것부터 저하고 안 맞아. 헬라어도 저 잘 모르겠어요. 쓸 줄은 알지만 정확하게 막 모르겠어요. 문법, 저는 그런 것까지 공부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이분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에 감동받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은혜 된다고. 근데 그게 은혜일까요? 자, 그래요. 좋아요. 은혜라고 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목을 맨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 보고, 그 교회 장로님이 보고 끄집 내린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있겠다. 더 신기한 건요, 이만큼 원어를 잘 풀어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서말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뭐 그 정도 그 이상인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너무 그분을 대체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체 불가 인력인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분 설교 녹화 영상을 틀어서 주일 예배를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을 경계해라, 배척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모르는 거 알아가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게 깊어지는 그게 은혜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 알아낸 거, 지식이 쌓인 거, 그거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배경은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 얘기하다 이리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말씀의 약속. 이걸 붙잡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자,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 한자로 뭐죠? 말씀은이잖아요. 약속이 한자로 뭡니까? 뭐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이걸 우리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5개로 표현해놨죠. 첫 번째가 뭐죠? 구원에 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16장이죠. 그죠? 16장 15절 16절이죠. 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죠? 구원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노력으로 구원받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부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종교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깨끗하면 욕 안 먹어요. 욕 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해놨어요. 그런데 뭐 경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욕을 못 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사단이 안 놔주는데. 길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놨냐?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고. 근데 여기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알고 믿고 그 이름을 내 입술로 시인할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의미도 모르는데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잘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영접이 됐다. 그러면 영접이 됐다 해서 당장에 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자녀라고 축복해 주고 해야죠. 그죠?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이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될 때까지 한 2번, 3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자칫 뭐라고 트집 잡죠?
재영접이라 이렇게 또 드립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영접이란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데 이게 영접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죠? 확인하는 거지. 그거는 확인이지 재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갑니까? 이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까지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죄 중에도 이 죄만큼은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소멸 시키는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성령 소멸 시키는 게 뭔 줄 아냐고.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게 성령 소멸이라고. 분명히 길을 인도해 줬는데 보여주는 그거를 내가 돌아서 딴 데 가는 게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그럼 지옥 가겠네.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그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거 희한해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종교의 무서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잘못 붙잡고 조금이라도 이게 틀려지잖아요. 반드시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고 이 부분에 확신 안,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MBC에 막 테러를 일으키고 댓글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이거 보고 마나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락방을 해왔다면 그런 말 못해요. 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적인, 우리는요, 이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얻으라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이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뭘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는 학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가진 겁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최고인데, 여러분 눈에는 최고인데, 불신자들 눈에 제가 뭘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이 부분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힘이 되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누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통하는 건 뭐죠? 그게 맞아요. 육신이에요. 돈, 지식, 어떤 내 실력, 뭐 이런 거밖에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 그 어떤 청년이 진짜 그랬다 했잖아요. 이력서에다가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수련에 참여했다고 남긴 거예요. 통해요? 바로 벤지 먹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력에 왜 넣는다고.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누가 내게 능력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죠?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 모든 게 가능한 분이에요. 그죠?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또 네가 불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로. 저는 왼손잡이 돼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뭘 약속하셨죠? 인도를 약속하신다. 인도에 갈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뭘 주신다고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수요일 날도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광야 생활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죽으러 가는, 그 애굽 군대, 애굽에서 그 다 빠져나가는 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래봤자 저 광야 가면 다 죽는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소문이 안 들려오겠습니까? 막 별 기적이 다 일어난다 소문 들으면, 야, 쟤들 붙잡고 있었다가 큰일 났겠다 싶지 않았겠어요? 잠언 3장 5절에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믿음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해. 뭐를 인정하면 될까요? 맞아요.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 확신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길도 안 보이고, 그렇죠?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뭐만 남죠? 그렇죠. 불신앙만 남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다 할 수 있다면서. 자, 시편 32편 8절이죠. 여기는 또 재밌는 말을 하죠. 그죠?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또 그러면서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 굉장한 얘기예요.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틀린 길로 갈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백혜준 집사님 막 집에서 막 남편 없다고 막 불평하고 빨래는 누가 하냐고 막 툴툴툴툴 하는 것도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에 우리 사모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산부인과를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그냥 남편 되실 분 몇 살이냐 물어보고, 뭐 검사도 안 해서 뭐 제보도 안 하고 남편 되실 분 데리고 뿌링 클리닉 오세요 라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 막 저 앞에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거라고. 잘하면 상 받겠지, 못하면 못 받는 거고. 그건 뭐 벌벌 떠냐고. 자기가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애 둘은 낳아봐야 안 되겠냐고. 그래, 뭐 알았다고. 하나님 주겠지 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우리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영적 뭐 바이오 리듬이 뭐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거는요, 내가 느끼기에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요, 내가 좀 확 다운된 것 같아요. 축 처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데, 축 처질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다시 조금 회복되고, 또 완만하게 갔다가, 결국에는 이리 어디까지 가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다운이 되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근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주겠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생기길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막상 생기니까요. 야, 그때부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은 둘째 치고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사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좀 만나다가 좀 뭐 적당히 그렇잖아요. 재미없으면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몇 년이에요? 5년이었나 7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말고요. 저는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얼마 안 하는 차인데도 참 감사해요. 저걸 끌고 다니면. 저는 저게 없었으면 이 1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 그나마 좀 가족들도 편하고 그거 생각하면 막 뭐 폐차시키기 전에 뭐 고사라도 한번 치러줘야 되나 싶을 마음, 그런 마음이 뭐 좀 차가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고마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죠? 진짜 필요할 때 딱 정확한 시간표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모가 이게 걱정이 많아요. 이사철 되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세가 떨어지냐? 시세가 막 진짜 이런 식으로 오르고. 제가 결혼했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막 빚내서 집 사라 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바가지를 많이 긁혀요. 집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샀을 텐데 그걸 아직도 못 사가지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뭐 놓쳤다고 이제 그래 안타까워하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전세가도 오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즘 뭐 역전세라고 해서 뭐 이 동네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전세가가 2년 지나마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계약을 해야구나.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집을 얻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데 맞는데 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 엄청 막 행복해하고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 사모랑 우리 장모님이랑 막 돌아다닌 덕에 잘 알아보고 열심히 얼마나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 줄 아냐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거를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완벽하게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시편 84편 11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죠?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죠? 범사에 잘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기도 응답에 대한.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죠? 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을 때죠? 시위대 뜰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요. 이걸 굉장히 이게 하나님 눈으로 또 이게 언약적인 눈으로 이걸 판단을 안 하면요, 자칫하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칫하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성급함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죠? 무엇이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런 단순히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시킨 거. 예수님 시킨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자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뭐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이게 전부 뭡니까?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찾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으리니.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아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언제 기도가 잘 돼요? 그렇죠. 절실함. 그죠? 절실함.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실함을 사단이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왜 줬겠어요? 네,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직접 걸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영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적인 컨택트예요. 그러니까 안테나 이게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잘 기도가 되죠,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시험은 뭐예요? 이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막 시험을 막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시련이 와요. 뭐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했는데, 시련이라는 건요,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면 시험과 시련은 결과가 같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시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굉장한 이 응답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사단으로 막 물타기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평생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십자가라니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인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나서 일평생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신대잖아요. 얘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고.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일평생 지고 가는. 바울 같은 경우도 뭐죠? 본인의 질병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들이 계산해봤을 때, 계산기 딱 두드려봤을 때, 간단하게 견적 내렸을 때, 아, 이거는 이 옆에 있는 이 존재가 죽여버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다면 뭐예요? 십자가. 평생 가지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상임위원회 유광수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은 우리가 겪어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또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시험이고 아무거나 다 사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 이런 거 있으면 기도 잘 돼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언제 해라고요, 기도는? 언제가 중요해요? 평상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받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평상시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순간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게 말씀으로 연결되고 부딪혀야 되는데요. 그게 갑자기 될까요? 갑자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강단 말씀이요. 이 강단 말씀이 딱 붙잡고 이번 주에 한 개, 하나가 딱 부딪히고 그 하나 가지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2주 지나면 뭐가 돼요?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작은 체험들이요, 벽돌이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잘 흔들리지 않겠죠. 처음에는 막 말씀 찾기도 어렵고 말씀 따라가기도 어렵고 말씀 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 시험, 시련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이럴 땐 이런 말씀 붙잡는구나. 내가 이 말씀 이번에는 이게 딱 부딪혔구나. 이게 넘어서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억이 나고. 나중에 되면요,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런 게 오면은 뭐 어쩌네, 뭐 비슷하고 뭐 지나가잖아. 그냥 이건 뭐 믿음도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 되면 그냥 뭐 이건 뭐 하나님 하시겠네. 이게 쉽게 말하면 견적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하실 거고, 이건 내가 좀 손 좀 들어가겠네. 뭐 이거는 돈 좀 써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건 놔둬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그게 뭐 내 믿음이 들어가고, 전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이제 그 정도 돼버리면은 뭐 제가 뭐 잘 누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 그게 뭐냐, 누림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이번 주는 이거 딱 붙잡고. 그래도 오늘 포럼 하시는 중에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 제목이 나오는 거 보면서 그거 붙잡고 넘어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틀이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쌓여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이 신무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